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불리면 다르게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마음과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누군가의 잘못된 태도를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그의 태도, 자녀의 태도가 바꾸길 원하고, 또 배우자의 말투가 바뀌길 원하고, 또 누군가의 습관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바꾼다고 하면서 그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고 가지를 꺾고 겉 모양을 고치려다가 정작 그 사람의 삶의 근원, 그 사람의 삶의 뿌리,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쟤는 항상 그래.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 성장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말 안에는 그 상대방을 향해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입될 때 상대방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려다가 결국 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규정되면 그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뿌리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결국 그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주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잘못된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삶의 부정적인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춰내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런 거 하지 마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존재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교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아십니까? 그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짓기와 분열의 문제, 서로 상처 주고 이간질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 즉 열매가 엉망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열매로 그들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삶의 열매를 가득 맺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무한한 가치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외모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해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능력.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에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죠? 죄와 사람은 매우 깊이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아닙니다. 죄가 반복되면 어떡하죠? 죄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을 고집하도록 강요합니다. 즉, 죄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이란 죄와 거짓말을 한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죠.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는 완전 고집불통이야 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요, 실패가 그의 이름표가 됩니다. 죄가 그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은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교육도, 어떠한 훈련도, 어떠한 자기개발도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떠한 것들을 쉽게 구분하긴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체질로 조와 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밀도와 질량이 아주 비슷한 액체가 섞인다면 그것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알코올이 섞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눈으로, 손으로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는 기술이 뭐죠? 원심 분리라고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물과 알코올이라는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그 섞여버린 것을 나누는 고도의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와 한 몸이 되어버린 우리를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버리는 하늘의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언해야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희생 제물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희생 제물과 함께 심판받고요, 그 희생 제물이 죽게 되고, 죄와 분리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용납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죄와 죄인이 분리된 것입니다. 죄는 심판받고 우리는 용납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선언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와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제거하지만 사람까지 제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지만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너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너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기초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더 이상 너를 규정할 수 없다.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옮겨졌으니 너와 실패와 너와 죄와 실패는 분리되었다. 더 이상 너의 죄는 너를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그 성도들을 규정할 수 없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가 그들의 삶을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도록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넘겨지고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는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실패한 자리, 반복되는 넘어짐의 자리에 계십니까?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죄와 실패가 여러분을 규정하고 정리할 수 없게 되는 그 자리,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를 제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죄가 깨어질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늠한 여인으로 부름받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즉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간음이 그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수치를 주고 그 사회에서 그녀를 매장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즉 그 자리에 가득한 것은 정죄의 기후였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이죠? 정죄는 야 너 그거 잘못이야 그를 지적하는 것이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는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에게 죄인이란 낙인을 찍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너는 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녀는 전혀 다른 영적 기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녀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를 장악했던 정죄의 영적 기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녀만 단둘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녀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이번 한번 잘 봐줄 테니 다시는 잘못하지 마라. 가서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결코 그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넘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죄의 파괴성과 심각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초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너의 간음이 더 이상 너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 너의 삶을 장악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넌 더 이상 간음이 한 여인이라는 그 죄의 딱지 이름표를 붙이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은요, 한평생 죄와 한 몸처럼 얼겨붙어 살았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해방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간음은, 그녀에게 죄는 한 몸이었고 생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살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그녀와 죄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녀가 정죄의 영적 기후 아래 있을 때 죄는 그녀에게 무엇이었죠? 한 몸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하게 들러붙은 무엇이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자 정죄가 사라진 거예요. 정죄의 영적 기호가 깨어지자 마침내 죄와 그 여인이 분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그녀를 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그녀가 분리되자 죄는 마침내 싸워볼 만한 무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냉정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정죄가 없는 땅 아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제 너는 죄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생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는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정죄와 비난과 판단은 죄의 점착성을 더 강화시킵니다. 더 우리 몸에 들러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면 잠시 그 죄의 충동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이내 곧 다시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정죄의 영적 기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죄는 이거 싸워볼 만하네. 싸워볼 만한 대상으로 축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굳은 다짐과 결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 받아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결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스멀스멀 올려올 때 다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한 주, 그래 각오했어, 죄와 싸워보겠어 결단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회복, 정죄가 아닌 존중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능력이라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바로 정죄가 아닌 존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의 기초에서 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너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존재를 규정해 버리는 거죠. 반대로 존중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람의 행동과 업적과 죄의 기초에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기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이루신 일의 기초에서 그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예요.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기초하여 그를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여러분, 참된 존중은 상대방의 됨됨이나 상대방의 업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존중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십자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복음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실수가 너가 아니야. 너의 죄가 더 이상 너를 규정할 수 없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넌 거룩한 성도야. 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전이야.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 영혼을 바라보고요, 복음과 함께 그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하길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다루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들보, 기둥을 다뤄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상대방의 잘못은 커 보입니다. 너무 큰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방의 잘못은 티래요, 티. 반대로 그 상대방의 잘못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죄의 기초에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규정하는 정죄하는 심령은 뭐라고요? 들보래요.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게 큰 문제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큰 문제예요? 아니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이 정죄의 심령이 더 큰 문제예요? 이 들보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요, 누군가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티만 뽑을까요? 눈깔까지, 죄송해요. 눈알까지 뽑아버리겠죠. 죄송합니다. 그를 고치려다가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채로 상대방을 고쳐주려다가 찌르게 되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채로 상대방을 위하려다가 그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넌 왜 모양이니? 너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제발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정죄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회복을 돕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들보예요. 그 사람의 반복되는 실패의 기초에서 자꾸 그를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보십니까? 그럼 이 들보와 싸우지 않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이 아닌 것들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실수, 주변 사람들의 평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장면을 통해 끊임없이 그를 규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죄는 더 이상 그를 규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를 규정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저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실 그의 정체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깊이 우리 안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 기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린 결국 돕는다 하면서 찌르게 될 거예요. 그를 일으켜준다 하면서 다시 한번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더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의 자리, 교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하는 말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깊이 뿌리 박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잊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그 말이 깊이 남아 그의 삶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결박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결박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된 말로 너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너를 바라보고 너를 판단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렴. 이 겸손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환부를 드러내 수술하는,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섬세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고자 할 때,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의 걸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정죄의 영적 기호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사람의 행위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복음에 기초해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죄의 기후가 아닌 존중의 기후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복음이 주는 참 정체성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로 비롯된 참된 삶의 열매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린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죠. 너 진짜 예배 드리는 그 꼬락서리가 뭐냐, 정말 예배 좀 잘 좀 드려라 이거사. 이런 참 말은 다 못하지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의 기초에서 그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배자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넌 예배자야. 아들, 딸,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재창조되었어.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야. 이 시선과 이 복음의 언어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힘써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자녀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내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 들보로부터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도우려다가 상하게 되죠.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큰 건 압니다. 그러나 들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원치 않는 방식으로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와 죄는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와 실패를 근거 삼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누군가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그를 규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물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잘못이죠. 그의 잘못된 태도죠. 그의 잘못된 습관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더 큰 현실로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그를 바라보고 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넌 예배자야. 넌 성령의 전이야.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교정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죄가 아닌 존중의 영적 기호를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다. 하나님,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죄와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타인을 향해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려보세요. 옆에 계시니까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다 세우세요. 그렇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한번요, 나는 당신을 당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했던 정죄의 영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의 영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존중의 영적 기후가 임할지어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의 행동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의 실패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이루신 일이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온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죄와 우리가 분리될 것입니다. 주님, 죄와 실패와 지난 과거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하고 규정해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죄를 분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는 나의 죄와 실패, 모든 연약함과 나를 분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실패로 나를 규정하고 또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아버지, 그 모든 정죄했던 그 모든 삶의 역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죄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죄를 분리하였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기초하여 그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 복음에 기초하여 그를 바라보며 그를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존중의 영적 기후가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정죄와 판단의 영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하여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며 가족들을 대하는 존중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의 가정에 존중의 영적 기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가정에 정죄의 판단의 영적 기후가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존중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의 실수와 실패와 죄로 인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하여 그를 바라보며 그를 향해 선포하며 그를 대하는 존중의 영적 기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무수한 실패와 반복되는 죄악에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죄와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연약함은 십자가로 넘기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넌 여전히 존귀하다, 너의 실패와 죄로 나는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아들의 핏값만큼 존귀한 존재이며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규정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그들의 행위와 업적의 기초에 판단해 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